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여 보호하시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이 풀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이리저리 꼬여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임을 영의 양식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거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의인 10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디에 있냐면 밑에 사해 이스라엘 지도를 좀 아신다면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위쪽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 밑에 부분에 보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화면에는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소금 기둥 이렇게 돌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의 형체 얼뜻 보이죠? 이게 이제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는 성경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굉장히 타락했고 부패했고 성적으로 특별히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보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동성연애를 지칭할 때, 동성 행위를 할 때,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할 때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 소도마이트는 특별히 남자와 남자 사이에 관계를 갖는 단어,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소돔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고 성적으로 문란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볼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너무나 타락했고 너무나 부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계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임계치, 그러니까 이 한계점, 물이 끓는 점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는데, 그런데 이 참는 그 수준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죠.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도 또 참고 또 참고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죠. 그런데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제 놔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혹시라도 용서할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라고 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보면 창세기 18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할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조금 중요한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갔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3명의 천사로를 얘기합니다.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이 거처하는 장막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접대를 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기 전에 여기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죠. 그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는데 그때 이제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웃었다. 그랬더니 사라가 아니다. 난 정색을 하면서 안 웃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이삭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 천사들이 거기서 떠났습니다. 소돔을 멸하러 떠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뒷절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브라함이 섰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천사들이 소돔성을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겠죠. 소돔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이 롯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롯을 생각한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거기 롯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거기 의인과 함께 의인이 있는데 악인들을 의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50명이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러면 45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그리고 40명, 30명, 20명, 그리고 결국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계속 하나님께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더 아뢰리라. 하나님 거기에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10명을 찾으면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창세기 18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마지막 10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는 이 아브라함이 편안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계산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보자. 자, 롯이 있지? 롯의 아내가 있지? 그리고 자, 두 딸이 있지? 그 정혼한 두 사위들이 있지? 그럼 벌써 6명이잖아. 그러면 최소한 거기 4명은 있겠지. 그러면 10명은 최소한 거기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평안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10명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나가게, 지금 목적은 뭐냐면 롯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명까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됐다, 살았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0명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원인은 죄로 인한 것이고 성적인 타락이고 부패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도시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에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이 악한 것에 대해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언제 세상이 선했고 언제 세상이 바른 일을 했고 언제 세상이 선했고 언제 문란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태어나기 이후에 세상은 항상 부패했고 성적으로 문란했고 타락 이후에 항상 불의했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이 가득했고 항상 세상은 정말로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악하냐, 얼마나 악하냐가 아니라 10명의 사람이 없을까 봐. 10명의, 지금 이 도시에도, 시카고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어쩌면 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계시는 10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명이 다 없어져 나면 하나님의 임계점,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즉 남은 자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 시대의 7,000명의 사람들, 이 이사야 시대에 그 타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았고 고모라와 같이 됐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어떤 그루터기냐? 누가 남아있는 자냐? 남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찾고 있는 남은 자, 하나님이 찾고 있는 10명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노아와 같이 그 부패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며칠 전에 봤지만 그 부패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셋 자녀와 3명의 며느리였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으면 여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보이는 사람마다 아내로 취했다, 겁탈하고 자기 여자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가족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그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것은 얼마나 이 세상이 부패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남아있는 10명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의 삶, 거룩한 시가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려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로 작정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갑자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